새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전날의 한숨이 하나님 주시는 그 노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모르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드립시다. 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세안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오직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 전날의 한숨과 기도가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이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고 내 기도 돼.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함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있는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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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항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했으니 그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들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전하게 나 기쁨에 춤추 모든 삶을 주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주 안에 우리 모든 삶 안에 영광이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아멘.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세상은 덮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최일선에서 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분리개척과 선교사님들이 와서 실만한 물가로 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잘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회당에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을 더 많은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시고자 하시는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저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의 평화와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더욱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노력과 헌신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2, 70, 300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고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길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큐티 훈련이 오후 2시에 1층 예배실에 있습니다. 이재한 박미진 목사님께서 금주 목요일 출고하십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준식 형제가 금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답니다. 또 4월 14일에 주일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월 14일 주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의화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가 포함된답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 있습니다. 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세 절 관계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변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의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이다. 그가 어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너와 날 방주를 준비하실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신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겨우 8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늘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수고한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광수 씨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근, 이은혜, 김주은 가족.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총목 경제,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조일원금과 송경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물질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손길들마다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베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강숙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면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대한 기다림보다 당신을 향한 걸음이 더 큰 한 주였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까지는 정말 진지하세요. 진지하시고 또 이제 항상 속으로 아멘하시고 또 웃을 때도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웃을 타이밍인데도 속으로 웃으시는 분이 되게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참 특이한 그런 것도 하는데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할 때 직접 PPT를 다 보여드리면서 설교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강식으로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목장, 우리 장년부,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항상 성경을 읽으시면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하시고 문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하시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가장 기독교의 난제이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을 저에게 얼마 전에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문자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해서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예배 때 한번 아니면 어떤 기회를 맞아서 제가 특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꼭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이겠습니까? 볼륨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봐도 하버드 대학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가 보스턴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어떻습니까? 꼭 교회 같은 성당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자, 한 번 더 또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인데요. 그렇다면 여긴 또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예일 대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영국에서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강력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먼 미 아메리카 대륙까지 피신해 왔던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 바로 예일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36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요. 원래 이 대학을 세운 취지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막 양성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운 목적은 바로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교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 대학도 바로 청교도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신앙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고, 또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위명을 떨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든 교회든 항상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정말로 지식도 풍부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잠언서 9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저 사람 지식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먼저 다른 많은 세상적인 학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간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의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이 징계를 받고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역경 속에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망한 인생을 살게 된 줄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날의 이단을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이단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습니까? 특별히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이단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잘못된 종말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종말론 정말 심각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한심스럽고 때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단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까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까지, 자녀들이, 사모님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와 사례들을 저는 가까이 접할 수가 있고요. 제가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상담받는 것이 바로 이단 상담과 귀신 상담입니다. 그만큼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무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만이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와 함께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장 기독교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게 되면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일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지옥에 가신데 이 옥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은혜 받으시고 가서 우리 홍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이라 얘기하신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통 인터넷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근거,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놓는 근거가 4장 6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봐라. 죽은 자들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 바로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그중에 기독교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해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다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같이 짜 맞춰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말했던 옥에 있는 영들과 여기 죽은 자들이 동일한 인물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 그리고 죽은 자들 복음 전했다 이것을 일치시키면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바로 연옥설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카톨릭의 연옥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만들어버렸어요. 천과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열심히 덕을 쌓고 아니면 후손들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계기를 통해서 단계를 올라가다 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드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 보면 연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연옥에 간다? 연옥이라는 말 자체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죽자마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성경 공부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박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옥 자체도 없을 뿐더러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옥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그 여기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어떤 자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딱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빼버리고 앞에 것만 잘라버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옥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옥에 있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바로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말이 바로 지옥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옥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게헨나가 쓰였으면 지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쓰인 줄 아십니까? 게헨나가 아니라 바로 필라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단어는 지옥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바로 지켜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파수, 경계하고 감시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감옥, 교도소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감시하고 지켜보는 그 장소를 얘기할 때, 아니면 그 자체, 지켜보는 것 자체를 할 때 이 필라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들을 지켰다라고, 이 지켰다는 단어가 바로 이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하시고 감시하시고 지켜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그들의 죄악들을 뚫어지게 감시하면서 파수하면서 지켜보셨던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랐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셨다는 뜻을 얘기하면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 바로 그들은 누구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자,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미 지옥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셔야지 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만 전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무엇을 전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캐릭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이 단어 자체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목조가 나오는데 이 목조에 받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이 캐릭소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라는 게 동사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와야지만 이 캐릭소를 쓸 때 복음을 전한단 말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목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캐릭소라는 단어가 그냥 목적 없이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바로 다가올 심판,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자들이라든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구절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신다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구약시대도 활동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자들에게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미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 가셔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바로 세상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당시 사람들이 심판을 알리셨지만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음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기독교의 핍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많은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너무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신앙적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거든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계속 믿어야 돼. 회의에 빠집니다. 심지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 시대는 더 타락한 시대였는데 너무나 유혹이 막 옵니다. 방탕해라, 술 먹어라,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워낙 우상도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신전에서 너무나 그렇게 즐겁게 자유롭게 막 방탕하며 생활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쓴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건을 들어서 편지 쓰는 것입니다. 왜? 계속 그들이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야, 예수 정말 잘 믿어도 이게 힘든데, 어려운데 믿어야 되냐? 또 믿다가 죽어버리잖아. 그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놀았는데,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갔는데 예수 믿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네. 옛날 이전 생활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몇 가지 권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이는 참 아름답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의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기 정상인 거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 고난을 즐겨라.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냐? 천국에는 소망이 있지 않냐? 힘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권면을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에 대한 권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육체로는 너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영은 죽지 않아. 너희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분이야. 그분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의 주님도 되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야 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했다는 말을 하길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이 이 배경을, 순교에 대한 권면을 위해서 쓴 배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 자체를 즐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왜 너희는 우리처럼 같이 방탕하지 않냐? 비방해도, 너희를 이상하다 손가락질해도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을 이상하게 판단해도 마음 쓰지 마.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야.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너희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 천국에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이것만 쏙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요. 왜 이 말이 쓰였는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과 이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 여기 죽은 자들은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 예수 믿다가 핍박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숭배돼서 권면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시대가 워낙 타락한 시대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방탕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전처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처럼 살았던 것은 지난 대로 좋겠지 다시 마음을 쓰려고 돌이키려고 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얘기했던 그 본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 몇 명은 구원받았다고요? 예, 베드로서에도 강조합니다. 노아와 나머지 7 식구 총 8명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아. 겨우 8명이었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8밖에 없었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또 방탕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순교를 거부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바로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얘기하실 때 노아의 시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길 거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갔잖아.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 그 일들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세상 종말 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한 번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세상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동일한 시대였다. 동일한 시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노아 시대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다. 예전 같은 고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갈수록 사라집니다. 헌신 사라졌습니다. 편리주의로 바뀌었어요.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걸 끝내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예배드리면 됐잖아. 나 예수 섬기고 있어.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의 훈련, 더 이상의 어떤 내가 더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습니다. 자,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부와 명예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동일한데 왜 믿는 모습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편리주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교인이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분명히 남을 제자화시키고 제자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낼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노래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쁩니다. 먹고 사는 데 너무 바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 안 나니까 뭔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아니면 교회 밥이 맛있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서 누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노아홍수와 같은 이 세상 자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죽어본 사람입니다.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내세를 이미 경험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제가 왜 목사의 길을 간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홍수 사건과 함께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냐? 잘 봐라 하면서 얘기하셨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족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근데도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같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같이 밭에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친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도 버림받을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임하실지 재림하실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걸 확실히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방탕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똑같은 시대다. 설마 종말이 오겠어? 아이 예수님 재림 지금 하겠어? 아이 재림 자체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멸망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내용이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종말이 끝난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이 끝납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전 세상에다 미련 없습니다. 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 차라리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남은 사람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갈수록 구원 없는 숫자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때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큐티 하는데 그날 큐티 시간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하지만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언제쯤 오신다라는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다. 설마 지금 오셨을까? 통곡할 거다. 피눈물을 뿌릴 것이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징조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그 징조를 하나하나 설명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세계 다 전해져야지 예수님 오신다? 그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책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적어도 4번 이상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속히 반드시 온다. 온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요. 속히 온다는 말은 적어도 4번 이상 하셨습니다. 예수님 멀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개인을 찾아오시고요. 어떤 한 지역을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전혀 그런 데 민감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기독교 관련된 자료들이 막 요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 진위를 검증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옛날에 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자기 유대교를 비판했던 한 인물로서 아주 치벼 부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이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한 영상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다가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노아시대 사람들이 아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를 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주님 오실 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한 그릇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길 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광의 왕이시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5만 교회가 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로 하는 그리고 바로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음 생애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음 생애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기를 바라실 때 돌이킵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큼 말씀만큼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의 제답게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 자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수면에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아버지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성공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교원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친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분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교회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새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당신을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300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결단의 사람들 통해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주여 수면에 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사모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고 먹고 찬 것이 가고 내가 원하는 삶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욕망에 따라 살지 말게 하옵소서. 헛된 시간을 쫓아 살지 말게 하옵소서. 구하시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당신은 내 사람을 통하여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무관심하셔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마지막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시간,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생명이온 이 생명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결단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일 한번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훈련에 힘쓰고 정말 제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땅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마음들, 먹고 시집가고 장가에 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생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며 노아시대 사람들이 아닌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사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